미국의 하버드 대하고 유타대에서 공동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330여 명의 대상자들을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오후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불러가지고 수학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학 문제를 잘 풀면, 정답을 맞추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많이 맞추면 맞출수록 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신에 채점을 본인이 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문제를 풀고 나중에 정답을 알려주면 자기가 그 정답을 보고 점수를 매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거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보다 점심때가 되니까 조금 부정행위 생기고, 점심때보다 오후가 되니까 조금 더 부정행위가 많아지고, 저녁이 되니까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맞게 채점을 해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용어를 썼어요. 아침 도덕 효과다. 아침에는 도덕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오후가 될수록 점점 더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이 자기의 도덕성을 지키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후가 되면 될수록 다른 데에 자기 에너지를 이미 다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켜낼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체력적으로나 또 마음가짐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지니까 이게 오후가 되면 될수록 도덕성 지수가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의 다,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네. 너무 내 욕심만 채우고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돈도 냈고, 시간도 냈고, 건강도 냈고, 다 내 거로만 알았는데, 그래, 이게 하나님 것이지.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와요. 안 오는 표정들이신데? 안 오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주일날 그래도 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이 주일날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나가고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면 점점 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어요. 주일 순종 효과. 주일날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도 웬만큼은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이죠.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말씀들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소득까지 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대줘라. 이 얼마나 높은 도덕적 수준의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윤리적인 가르침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얼마나 이 고결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자. 그리고 유치하게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거르셨다느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였다느니 죽은 자를 뭐 살려냈다느니 야 이런 비과학적이고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는 하지도 마라. 그 유치하게 그런 얘기를 하니.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 이성주의에 빠진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으로만 끝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극단적으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루기만 하면 돼. 내 죽을 병이 고침받으면 되고 망해가던 기업이 다시 일어서서 번성해지면 되는 거고 우리 자식들 말이지 대학도 못 갈 실력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서울대 보냈다더라. 그러면 되는 거고 고리타분하게 뭐 5리를 가는데 10리를 가지고 왜 내가 미쳤어? 왜 내가 그런 손해를 봐야 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11조를 내야 돼? 내가 왜 건축원금을 내야 돼? 내가 왜 구제원금을 내야 돼? 내가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야 돼? 그런 가르침은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만 잘 되면 돼. 이런 극단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극단적 신비주의,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죠. 이 양극단에 있는 모든 움직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도 높은 윤리적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갈지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이야기를 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능력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고 능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5리를 가져가는데 10리를 가져라.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르침과 이 예수님의 능력, 이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주 구체적인 현장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아주 특별한 병이지요. 육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둘째치고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된 병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성경적,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다 이렇게 여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도 머물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성전에서도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막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너는 이것 때문에 문제다, 저것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교회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면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죠. 근데 교회마저도 품어주지 못한다면 그런 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이게 인생의 끝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당시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가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인데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미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이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들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 다음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손을 대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당시 율법상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을 통해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고 이어진다고 이렇게 봤어요. 물론 맞지 않죠.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저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스스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는데 그 사람이 오다가 나랑 옷깃이라도 스치면 나의 부정함이 그 사람에 옮겨갔으니까 그 사람이 뒤늦게 알고 화가 나니까 돌을 들어서 이 나병 환자를 쳐 죽입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나병 환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뭐냐? 외로움이거든요. 고독감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늙었으니, 내가 이제 병들어 쓸모 없게 됐으니, 아무도 나를 이제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때 느끼게 되는 이 고독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쓸모 있는 존재로 여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손 대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낙심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슬퍼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오늘 여름성경학교가 열리는데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을 만나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묵상하고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흔히 편재하시는 분,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있고 저 북한 땅에도 계시고 저 미국과 저 중국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인데 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좁은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보러 나가라고 그런다. 홍해를 건너라고 한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있다더라 해서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 저 뒤에서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는 건 아닐까? 이 사막 한가운데 굶어 죽는 건 아닐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있을까? 그들 마음속엔 늘 두려움, 불안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긴 계신 거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맞긴 맞는 거야? 이런 의문점, 두려움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자고 할 때는 우리에겐 죽음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시스템 말이죠.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번제단을 성막 입구에 두고 소나 양을 가져와서 제물로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나의 죄가 씻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양과 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아니했더라면 여러분 지금 양 한 마리씩 다 가져오셔야 돼요. 에? 저 밑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칼을 들어가지고 지금 양 각두고 막 있는 거예요. 예배당 곳곳에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겨우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겨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피 흘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릴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막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앙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구약 시대 성막과 꼭 다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성막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도 늘 하나님은 물론 계시지만 오늘 이 예배당을 세우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좋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돼 있죠. 시편 기자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 가다가 드디어 이제 그 시온산을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당 올 때 차 타고 기차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기본 일주일이에요. 기본. 어떤 경우는 한 달, 두 달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제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보이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저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시를 진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현대에 와서 누군가 여기다 곡을 붙였죠. 지금의 이런 곡은 아니겠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우리가 민요 부르듯이 그냥 흥얼흥얼 거리면서 했겠지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시에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쪽 사람들이 먼저 부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럼 여기를 쳐다봐, 이쪽에. 그럼 이제 이쪽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응답성을 하는 거예요. 전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왜 이렇게 제가 불렀겠어요? 해보자는 거예요. 멀뚱멀뚱 쳐다보자. 자, 이쪽 두 줄만 1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이거 딱 쳐다봐.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성전에 딱 들어올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성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이 나요. 감격이 넘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던 한 사람을 그 다음 5절 이후에 소개합니다. 그의 직업은 백부장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하인 가운데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희한하지요? 보통 주님께 나와 치유함을 구했던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든 본인이 아파서 왔든 아니면 가족의 문제든 자기 자식이나 부모나 배우자가 아파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 사람은 하인이 아파가지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백부장은 로마의 군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 들은 것입니다. 나사렛에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 하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예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내 하인의 문제 해결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당에 오셨냐 그 말씀이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다는 확신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당을 향해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죠. 콧노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네 마네 피곤하네 마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니까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의 자초지종을 다 들은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럼 된 거지요. 예수님이 친히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중풍병자 하인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 고백만큼 더 좋은 고백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앞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접촉, 터치가 있었지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하인에게도 가서 이 접촉, 어루만짐이 있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여기서 말씀으로 선포만 하면 나는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나이다. 예수님이 놀랐는데 어느 정도로 놀랐느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성경 교육을 받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할아버지 때 모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민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 준 분이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귀가 따갑도록 유대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은 이렇게 뒤이어서 말씀하죠.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도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유대인들, 그렇게 지겹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오래 또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늘 최대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음 주일에도 예배하는 시간마다 최대치의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 그 능력을 힘있게 되는 방법은 뭐냐? 믿음이더라는 거죠. 말씀 더하기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빠지면 그 말씀은 늘 그냥 남아있긴 한데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름철에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 수박을 먹다 보면 참 걸리적거린 게 하나 있죠. 씨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수박을 먹으면 참 민망해요. 툭툭 뱉어야 되는데 또 목사님 아주 그냥 경박스럽게 씨를 뱉는다고 그럴까 봐 씨 뱉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목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뱉어. 근데 여러분, 이 씨가 번거롭지만 씨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기에는 시커멓고 조그맣고 딱딱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이 씨가 땅에 심겨지고 거기에 비가 오고 그게 햇빛을 받으면 그 요만한 씨가 이만한 수박을 수백 개, 수천 개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단 한 구절 그냥 눈으로 보면 문자 같고 지나가는 소리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 한 구절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심겨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상관없다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